오늘 우리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실제적으로 찾아내야겠습니다. 서론에서요, 여러분 이게 영어 단어인데 그냥 우리 한글로도 우리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 GAP에서 갭이란 단어거든요. 우리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참 갭이 많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갭이 많다. 저 일하고 나하고는 좀 갭이 많다. 그 틈, 뭐 격차, 차이가 많다. 그게 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 말을 쓰죠. 갭이 많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말은 하지 않는데 실제로 마음속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갭이 많다. 나는 솔직히 말씀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 솔직히 하나님하고 나는 맞지 않는다. 교회하고 나는 솔직히 맞지 않는다. 말은 안 하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표시하면 또 뭐 여러 사람한테 또 뭐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마음은요, 갭이 너무 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메시지한 것처럼요, 내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사실은 제일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힘들다. 그게 사실은요, 말은 하지 않은데요,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힘드냐? 맞지 않는 겁니다.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요, 이 부분 질문하고요, 오늘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과 말씀과 안 맞으면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현장 나가니까 안 맞아. 목사님이 말한 거하고 현장하고는 안 맞아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요. 사업 안 해봤잖아요. 그 안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된다고 했지만 밖에는 안 돼요. 실제로 어려워요. 실제로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자들이 거의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실제로 찾아내야 돼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애들 왔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제가 뭐 신발을 하나 이렇게 사라고 했는데 그걸 인터넷에서 이렇게 시켜서 왔어요. 그 스니커즈 신발을 하나 왔는데 얘가 265를 신는데 265를 시켰는데 그게 사이즈가 너무 커요. 신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은 그냥 좀 뭐 마음에 들고 우리 딸도 뭐 괜찮다 하는데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한마디로 안 맞는 겁니다. 그냥 뭐 좀 이렇게 신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맞아요. 못 신겠더라고요. 그 우리 아들 줬어요. 아들이 저보다 발이 크니까 신으니까 맞더라고요. 너 이거 신어라 했더니 뭐 별론데 뭐 조금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학교 복귀하는 날은 다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선교사님 준 것도 제 것까지 다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안 맞는 거 신으려면 힘듭니다. 여러분, 옷가게 가거나 신발 가게 가면 제일 먼저 디자인 보고 마음에 든다.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이즈 뭐 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요, 그거 못 신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싸고 좋은 거라 해도 나하고 안 맞으면은 못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서 계속 하는 게 하나입니다. 포장하는 거예요.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계속 포장지로 싸는 겁니다. 계속 싸는 겁니다. 직분 받으니까 싸고, 또 뭐 맡았으니까 싸고, 또 내가 위치가 뭐니까 또 싸고, 계속 포장지로 싸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숯불을 종이로 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 싸보십시오. 나중엔 더 크게 불납니다. 한 장 싸는 게 낫죠. 조금 타다가 꺼지니까 더 많이 싸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더 많이 타버려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포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요, 답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하고 나하고 갭이 있다고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느껴질까요? 자, 오늘 여러분 그거 꼭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은 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세상 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읽는 그런 뭐 소설이나 그런 수필, 그런 시집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성경에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이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고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그게 성경에 있는데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안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믿는다 그러죠. 믿습니다 그러죠. 믿는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아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신념이나 내 확신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뭘 믿어요? 어떤 걸 믿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실제로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실제로 모르니까 믿음도 내 신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들고 포장하다가 어느 날 딱 어떻게 돼요?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버티니까 뛰쳐나가거나, 도저히 못 버티니까 이제 드러나거나, 도저히 못 버티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다가 육신의 병도 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요, 정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요,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경에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요, 확실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 모든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분명히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 모른다? 짐승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어대가리 놓고 절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집에다가 북어를 그거 실로 해서가 거기다 붙여놓습니까? 그게 영적인 거 모르면 짐승보다 못해요.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그리고요, 분명히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은 자는 가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의 이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죽음입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이요, 이 반대가 바로 뭐죠? 지옥입니다. 자,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 계시록 20장 14절에도 나오죠.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평생을 마귀 섬겼어요. 평생을 하나님 없다고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평생을 영적인 거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우상 숭배하고 평생을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지옥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봤더니 지옥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성경은요, 분명히요, 눈에 안 보이는요, 천사들의 활동을 얘기하고, 성경 다 쓰려면요, 뭐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걸 전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천국의 모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이게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아닙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이 내 삶으로 전달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통로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축복을 모르고 예배의 축복을 모른다는 말은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요, 전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 이 말씀 제대로 알아들으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이 성경과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 모르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계속 말하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계속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어릴 때 뭐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 내가 어릴 때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내가 어릴 때 무슨 충격적인 일을 당해서 그렇다. 내가 어릴 때 누구를 만나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걸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이요, 이 문제를요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요 이것저것요 계속 이제 내 삶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이 부분이 이해되면은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 제 자신과 현장을 두고 봤다니까요. 뭔가 모르게요 힘듭니다. 뭔가 모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요 포장하며 한계를 만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제가 목사까지 돼서 그랬거든요. 진짜 이거 말 못하는 겁니다. 딱 생각이 하나밖에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더 심해지니까요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요 힘들면 그렇게 돼요. 제가요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정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요 이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인정이 안 되면은요 계속 어려운 겁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정말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말씀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요 삶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제가 이걸 딱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요 결국은요 이 문제가 어떻게 가요? 여기로 가요. 후대로 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전체를 이번 주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창세기 4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보면은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니라, 오늘 표현 그대로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걸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이번에 나오는 그 해결책 답을 모르면은요 이게요 우리 후대에게 가요. 반드시 갑니다. 이 영적인 거는요 반대로요 영적인 축복, 이 복음의 축복도 반드시 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 4장이요 기록된 거예요. 이런 잔인한 사건이요 기록된 거예요. 단순히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이요 혈육 간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요 3가지 문제가요 여러분이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급증하는 게 이겁니다.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드러나서 뭐 정신병이다 하는 거 말고요 거의 다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자살, 살인, 이거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혹시 이거 들을까봐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사인데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지금 시달리거든요. 확실히 시달리거든요. 근데 자기는 인정 안 해요. 주변도 잘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힘들다 정도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든요. 실제로 힘든 겁니다. 이게 드러나면 정신병이고요. 이제 그걸 참다가 안 되면은요 자살하거나 이제 심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태국에서 총기 난사 있죠. 나오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배경 속에 있다가 그런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힘들다고 자살합니까? 힘들다고 다 정신병 옵니까? 힘들다고 다 살인합니까? 아니거든요. 뭔가에 잡힌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여러분이요 계속 많아지는 게 뭐냐? 중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으로 공허하고 허전하거든요. 영적으로 안 채워지거든요. 그 영적인 건 바로 어디로 오냐? 정신으로 옵니다.
바로 정신으로 옵니다. 그런 마음 생각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딱 잡는 겁니다. 그게 비슷한 겁니다. 그게 딱 집착이 돼요. 뭔가를 하나를 딱 잡아요. 돈이든 성공이든 아니면 뭐 공부든 뭔가를 하나 잡아요. 뭔가를 딱 잡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술을 잡거나 도박을 잡거나 뭐 이제 애들이 게임을 접하거나 마약을 접하거나 하면은요, 그걸 몇 번 집착해서 하면은요, 중독이 돼버려요. 그럼 못 빠져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엔 거의 다 그 동물 중독 이런 것도 굉장히 그게 집착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뭐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게 집착입니다. 누구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게 집착입니다. 어떤 물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게 집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연예인이요. 그 여자가 그 가수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살 가까이 나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 사람도 나중에 연예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연예인 돼서 그 가수를 만나서 자기 팬이다 하니까 서로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이혼했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그 가수가 왜 그런지. 한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 가수 집에 갔는데요. 그 피겨라고 있죠. 피겨. 발음이 제가 안 좋은데 모형, 로봇 모형 있죠. 그게 쫙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완전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 막 진열해 놓고요. 아, 저 사람 저거 완전 저거 집착 중독이 됐구나. 그러니까 여자는 겉모습 보고 결혼했는데 조금 살아보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뭐에 집착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로봇 하나 없어지면 뒤집어집니다. 그거 부인이 로봇 청소하다 건드려서 팔 하나 떨어졌다. 부인 팔 자를지도 몰라요. 난리 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겉모습 보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연예인이 됐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끼가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정신병이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우리가 그 마약 뮤지컬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뭐 멋있는 뮤지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요, 중독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를요, 문화를 가지고 지금 시작해서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전 세계 현장으로 가고요. 아프리카에 이번에 문이 열려서 또 중독 예방하고요. 제가 3월 첫 주에 같이 가잖아요. 그 버지니아 현장에도요, 그 마약 현장에 이게 또 문이 열려서요, 앞으로 그 현장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앞으로 시대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결국은요,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보세요. 문화로 오는 거. 자, 여러분요, 이 16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요, 이 가인이요, 이제 어디로 가요?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요. 거기서 자녀를 6대까지 낳아요. 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6대 손이 누구냐? 라멕이요. 이 라멕 때부터 뭐가 나와요? 일부 다처자가 나와요. 부인 2명을 얻는 내용이 나와요. 그 부인 2명을 통해서 자녀 3을 낳는데요, 그 자녀 3이 어떤 문화를 만드나 보세요. 자, 20절 보세요. 첫째 부인 아달을 통해서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을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먹는 문화예요. 육신적인 거죠. 그리고 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음악. 그렇죠. 22절, 둘째 부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뭐예요? 하나님 없는 문명, 기계, 뭐 전쟁하는 도구들, 이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후대가요, 지금 이 문화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이 라멕이요 6대손, 가인의 6대손 후손인데요, 또 소년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문제와 그 상처가요 6대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함부로 목회자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쉽게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는요 엄청난 걸, 잘못된 걸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상처요, 그게 반드시 전달돼요. 6대손에 내려와가지고요 더 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그냥 그렇죠. 저는 굉장히요 이 본문 듣고요, 본문 보면서요 굉장히요 저는 맞다 싶은 사건이 제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16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제 밑에 있던 제자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다락방 하면서 막 조장도 하고 역할을 했어요. 이 친구가 뭐가 됐냐, 방송국 PD가 됐어요. 방송국 PD가 돼서 처음에 이제 조연출이 된 거죠. 뭐 그럼 AD, 뭐 FD 뭐 그러나요? 조연출이 됐는데 이 친구가 첫 작품이 뭐냐, 오늘 여기서 나온 작품이요, 에덴의 동쪽이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네이버 쳐보면 여러분 나와요. 한 10몇 년 전에 MBC에서 드라마야. 요 내용을 가지고 한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에덴의 동쪽에서 이제 문화를 이루고 사는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문이 완전히 이제 싸우는 가문이요. 거기에 완전히 악역을 한 주인공이 있어요.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역을 보면서 저 사람 조금 심각하다, 연기가 아니고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그 여자 주인공인 한지혜 씨도 방송국 가서 만나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이곳에서 악역을 맡았던 그 남자 배우가 뭐 성추행 문제 터져가지고 교수하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집 뭐 어디 사무실 밑에서 자살했잖아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구나.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작품 만들고 했겠죠. 여러분, 가수들 중에서도요 그냥 노래 잘한다는 사람 있고 그 가사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사람 느껴지죠. 노래 들어보면. 그렇죠. 그 사람은 거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가수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지 아세요? 왜 메일 시스템을 하는지 아세요? 왜 어제 우리 태영아 부모들 모인지 아세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뭐 그냥 뭐 자기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오다 말다, 맨날 그래. 예배도 오다 말다 그냥 자기 맘대로요. 여러분이요, 저는요 이걸 봤어요. 정말 이 중요한 영적인 것이 있고 이게 자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요 이 영적인 부분과요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요 이 영적인 사실과 이 영적인 문제와 여기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하는 단체로, 그 교회로,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메일 시스템 하는 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생을 걸고 참여해야 돼요. 생을 걸고 중직자들 헌신하고요, 생을 걸고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 같이 참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그 어리기 전 그때에 한 달에 수십억을 번다고 해도 부모가 다른 일 하지 말라. 특히 엄마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훈련 가고 해라. 죄송합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이 복음이 아이들한테 전달 안 되면, 어릴 때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이렇게 사단이요 세월 지나면서요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 잘 되길 바라는 그게 틀린 겁니다. 복음 밖에서는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중독되길 바라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정신병 걸리길 바라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자살하고 살인자로 남길 노래.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됐잖아요. 왜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했겠어요? 교훈으로.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복음 잃어버려요.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영적인 거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 한 30분 전에 밑에서 애들 소리가 나요. 막 소리가 나요. 렘넌트 예배 끝나고 이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어봤더니 우리 렘넌트들이요.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 신민성이요. 칼을 하나 쫙 찼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여자 4명이 딱 붙었어요. 교회 남자가 쟤밖에 없어요.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 풍기 현상이라. 그래서 전부 여자밖에 없으니까 칼 딱 차고요. 여자 4명이 막 쫙 따라다니고. 그 막 돌 갖다 논에 던질라 해서 민성아 그건 하지 마라. 돌 던지면 저 할아버지 뭐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민성이 딱 가니까 4명이 쫙 따라가요. 민성이 칼 차고요. 이순신이요 막 큰 칼 옆에 차고 막. 그게 복이요. 아멘입니까? 애들이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놀고 이게 복이요.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뭐가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지금 서산 조그만 데 중앙병원 의료원 중환자실 오늘 끝나고 가보세요. 거기서 몇 년째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그룹인 삼성그룹 회장 자기가 만든 병원 VIP실에서 몇 년째 누워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1대 2대 되는 그룹 회장 치매 와서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이요? 크루즈 타고 뭐 여행하다가 뭐 우한폐렴 걸려서 지금 바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뱃속에 있다. 저는 그래 뭐 보고 그거 막 몇백만 원 주고 일주일 2주일 다 저 혼자 속으로 1주 2주 다니면 저거 예배도 안 하고 돌아다닐 텐데 잘 걸렸다. 뭐 좋다고 그거 배 타고 돌아다닙니까? 아무 복음 알고 전도 아닐까요? 아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전도하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뭐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 그게 아직도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게 아직도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같이 복음 붙잡고 말씀 듣고 훈련 가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 훈련 가라고 하는지, 뭐 모임 가라고 하는지, 왜 중직자 학과 들어가라고 하는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라는지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뭐가 축복입니까? 진짜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저는 이거 알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죄송합니다. 지금 1번 했는데 53분입니다. 2번, 3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알고 나니까요, 제가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해결책이 보여요. 해결책이 하나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4장 3절에요. 세월이 지나니까요, 자꾸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다른 이름을 불러요. 종교. 그리고 뭐예요? 율법.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사람의 행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철학, 뭐 지식 이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이 종교 율법 철학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다가오는 정신병 중독, 이 문화를 통해서 다가오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종교화,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종교화된 거예요. 아이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농사지니까 곡식 드렸고, 아벨이 양치니까 양의 제사를 드린 건데 그게 뭔 잘못입니까? 여러분이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함이니라. 그 예물이 뭐요? 이 양의 예물이요.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피제사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함이니라. 가인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영적인 걸 놓치고요, 이 해결책인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피제사를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신앙생활, 종교.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나중에 문제 오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원어에는요, 이 사자가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으로 시작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종교, 율법, 철학 가지고 있어도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잡히니까요,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벨의 그 순교를 통해서 또 복음의 역사를 이뤘지만요, 그 가인을 놓고 볼 때는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게 정말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예배,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지옥을 이기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진짜 회복해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피제사를 드려라, 가나안으로 가라, 놋뱀을 바라봐라, 성막을 만들어라,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이게 전부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한 자는 구약에도 승리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 힘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요, 모든 죄와 모든 사단과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벨이 예배한 거예요. 이 사실을 가인이 놓친 겁니다.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복음의 대열에, 이 성경적 복음 기도 전도운동의 대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회복하세요. 정말 이거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부터 일어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중직자들 다 일어나서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생을 걸어야 돼요. 그것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오직 전도. 렘넌트 운동이 아닙니다. 오직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오늘 참된 예배 회복. 세 가지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이제부터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번에 계속 나오요. 여러분요, 이 세 가지 서밋 타임.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참된 예배예요. 이거 회복해라. 그러면 돼요. 오늘 가인이 놓쳐버린 그 참된 예배를 여러분 회복해라. 이 세 가지 참된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요, 하루에요 한 번 정도는요, 여러분이요 정말
혼자서요, 여러분 개인이요, 말씀 듣고 찬양 들으면서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요, 그 서밋 타임, 그 예배를 가지세요. 이건 절대적으로 혼자서 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보통 제가 일찍 일어날 땐 5시, 6시, 새벽기도 평상시에는 안 하니까요. 좀 늦게 일어나면 7시, 또 일찍 일어날 땐 4시 반, 그냥 눈 뜨면 일어납니다. 알람 없이. 그리고 일어나면 바로 찬양 듣습니다. 찬양 몇 곡 정한 거 있습니다. 찬양 듣고, 그리고 말씀 기도처 보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30분 지나면 운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운동하면서 말씀 보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날 현장 가야 될 거 전부 체크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더 설명 안 할게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갑니다. 인간은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없으면 어느 날 내가 여기로 갑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상해져 버려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영적 상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런 문제 왔냐? 영적 상태. 왜 제주도 지검장이 여자 쫓아가서 바지 내리고 이상한 짓을 했냐? 영적 상태.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어요? 지식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동준아, 사법고시 합격해서 따와. 자격증 따올 수 있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법고시 따오려면, 그래서 지검장까지 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SBS 앵커까지 한 사람이 여자 사진 막 찍다가 걸려서 지금 재판받았을까요? 영적 상태.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어느 날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메시지를 하려고 좀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만, 안 좋은 걸 얘기하려는 게, 뒤집으면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하게 집중하는 그 서밋 타임이 있다면 모든 거 회복됩니다. 진짜 그 시간이야. 그래서 지금 매일 시스템하고 말씀 녹취하고 교회 매일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 하겠는데요, 절대로 사단이 요거 못하게 할 겁니다. 어떤 분 한 분 지금 교회로 계속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별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막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뭘 회복해요? 진짜 이거 회복하세요. 공예배, 함께하는 서밋 타임. 이게 공예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리 쉽게 말하면 뭐 주일 예배요, 일요일 날 예배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요, 진짜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참된 예배 회복해라. 할 수 있으면 새벽부터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 진짜 회복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님, 주일날 문 닫으면 안 돼요. 문 닫으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힘 얻어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믿음입니다. 목사님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건축헌금하면 나는 못 살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은 늘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요, 진짜 해봐. 제가 장사한다? 주일날 대문짝맞게 문에다 붙여놓겠어요. 오늘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붙여놓겠어요.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일요일 날 연설이 걸렸어요. 그 당연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런데 그 연설하는 그 주최하는 주최 측에다가 링컨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오늘 연설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이유를 얘기 안 해요. 중요한 약속이 옛날부터 돼 있어서 이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하고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중요한 약속이 뭐냐?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알고요, 저 사람은 진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렇게 지키는 저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은 제대로 지키겠구나.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됐잖아요. 유명한 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요, 정말 다른 날은 다 떠나서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요, 완전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요. 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자,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정식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되면은요, 이 축복이요, 여러분 삶으로 갑니다. 그럼 삶의 여러 가지 일, 사건 만나잖아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보여요. 요 세 가지 서밋 타임을 실제로 가져라.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28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한참 후에 셋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셋 때도 아닙니다. 그 후대를 통해서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이 가인, 아벨 그 이후에 주신 아들이거든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셋도 아니요, 그 셋을 통해서 난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한참 후에 비로소 예배해보고. 여러분 비로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우니까 비로소 예배해봐야지. 내가 문제가 오니까 비로소 회복해야지.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평상시에 이거 회복하세요. 그럼 비로소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회복하세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달라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요, 이 노바디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 기능 싸움이, 문화 싸움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아무리 여러분 준비하고 해도요, 저런 폐렴 재앙 하나 도니까 다 수독되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넘을 수 있는 노바디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경제 말고, 그런 거에 흔들리는 인생 말고, 그런 어떤 재앙이 와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노바디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예비한 축복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응답 얻을 수 있냐? 그게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참된 예배 회복하고, 정말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세대에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6일의 현장 되길, 자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